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내리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다윗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말씀 운동 펴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람이 살아갈 적에 제일 필요한 것이 힘입니다. 특히 영적인 존재 우리가 이런 하늘의 힘을 못 얻으면 어디에서 힘을 얻습니까? 친구 만나가지고 텔레비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곳은요 유일하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는 바로 힘을 받는 곳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할 적에 찬송, 또 우리 또 성가대, 또 기도, 또 말씀, 이 전부 다요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말씀은 뭐 그렇잖아요. 신구약 성경이 전부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이 복음 이야기를 제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 존재가 이 복음 들으면 막 힘이 나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도처의 신앙이 가정의 신앙이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힘을 주는 시스템이 잘 돼 있잖아요. 주일날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새벽에도 보면 말이야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 교회에서도 있지만은 라이브로 들어오는 사람 보니까 숫자 많아 230명, 뭐 200-300명 되더라고요. 많이 인자는 새벽에 이 새벽 메시지에 힘을 얻고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구시기도 있잖아요. 또 혹간 새벽 못한 사람은 구시에 또 모든 일과 다 마치고 기다리세요. 정말 기다리세요. 우리 가정에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9시만 되면 그 시간 다 들어가서 9시 기도. 나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 9시 기도를 라이브로 성도들이 전부 집에서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힘날까. 그것도 수예배 있죠. 또 수예배 들으면요 좀 상당히 은혜 받습니다. 제가 정말 교육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 예배 속에서 은혜 주세요. 또 심야기도 있죠. 아마 우리 교회는 영적 시스템이 이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스템이 참 잘 돼 있어요. 뭐 누가 특별히 와서 말 안 해줘도 이 교회의 이 흐름 속에 들어가면요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그래도 혹간 여러분 교회 나올 적에 이 마음이 좀 무거운 사람 또 혹은 죄를 지은 사람 그냥 오면 안 됩니다. 먼지 털듯이 죄를 털어보면 돼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와야 되지. 그죠? 그런 마음이 확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기를 가지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요 은혜 안 됩니다. 그게 사단에 걸려드는 통로거든요. 그런 거 다 내려고 힘을 없는 여러분 되겠으면 축원합니다. 힘을 얻어야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직장도 살리고 다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리는 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운동 편집 중요합니다. 내가 살았으면 당연히 내 민족도 살지만은 내가 살았으면 내 가정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빛을 이 말씀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내 가정에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러나 우리 가정에 흑암이 덮치지 못하게끔 반드시 우리 가정에 말씀 운동이 펼쳐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 편집 참 중요합니다. 내가 이 복음이 정말 좋고 내 인생 살리고 힘이 난다면 이 복음은 나에게 멈춰 있으면 안 되죠. 이 말씀을 내가 가르치고 펼쳐나가야 됩니다. 말씀 운동 편집. 초대교회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 있습니다. 얻은 몸 전부가요, 말씀 운동입니다. 이 출애굽 보십시오. 이 출애굽도 뭡니까? 이 말씀 운동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바로한테 일러라. 이 백성들 희생제사 드리게끔. 이 말씀 운동 아닙니까? 희생제사가 뭐냐? 말씀 운동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피 발라라. 6월절 이 집에다 피 발라야. 이게 다 뭡니까? 말씀 운동입니다. 너희 가정에 피를 바를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를 적에 여기에서 재앙이 넘어가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는 거죠. 결국은 말씀 운동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닫고 사실화되고 사실화된 것을 정인으로 가르치는 거하고 내가 사실화 안 된 것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차이 납니다. 저도 어쨌든 전도자로서 강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이 먼저 복음 속에서 또 내가 사실화되고 또 응답과 성취를 보고 말씀하거든요. 내가 안 된 것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건 지식 전달입니다. 지식 전달은 모르는 분도 낫지만은 그거 상당히 힘듭니다. 역시 출애굽은 아니 출바벨론입니다. 역시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요. 우리 인생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영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그냥 시들어요. 별 것 없어요. 그런데 말씀은 영영하지요. 그러면서 또 출로마입니다. 이것도 출로마도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 운동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도 말씀 운동이지. 마가다락방에서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다락방에서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이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정도가 내게 사실화되어야 되고 사실화된 것은 이 복음을 누려야 되고 내가 누리면서 이젠 정인으로 갑니다.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해요. 내가 누리는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잖아요. 이 복음을 받은 자가 이 복음이 인생의 결론이니까 결론 난 자가 이제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줄기차게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빨리 복음 깨달고 복음 속에서 여러분이 사실로 누리면서 누리는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이죠. 이게 지금 기본입니다. 지난주에 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영으로 살았잖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잖아요. 그리스도로 만나면 살았다. 우리 사는 사람은요,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이제 살아난 사람은 뭐 하는지 압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건 뭡니까?
내가 사는 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해 산다. 그것이 고린도서 5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요, 살아났으면 이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살고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가니까 뭐 끝났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엮어간다면 도인 문제겠습니까? 병인 문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내 인생은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 이게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하고요. 참 신바람 나고요. 참 여러분 한 사람 살면 또 다른 사람 살리고 여러분 살고 나니까 가정에 애들이 살아나고 이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우리 WRC 있습니다. 물론 메시지 듣고 옵니다. 그러나요, 진짜 살리는 것은 가정에 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가정의 부모님들이 같이 WRC 메시지 뭐가 왔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부모로서 먼저 챙기고 애들한테도 집에서 이렇게 계속 이게 이제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 깨달고 살렸지만은 애고의 우상성이는 백성을 다 살리잖아요. 어린 요셉이 이거 하나 깨달고 살렸지만은 애고의 우상성기는 쌀장사까지 다 살렸잖아요. 그죠? 포로가 되어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이 한 사람이 이 복음 결론내고 사실화됐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큰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왜 더 간 줄 압니까? 진짜 이 복음의 결론이 나고 싶었어요. 내가 결론 나야 결론 난 말을 한단 말이야. 내게 사실화된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을지에는요, 지식 전달합니다. 지식 전달은요, 가슴을 안 쳐요. 사실화될지 그렇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이번에 제가 그 기독교 방송에서 저 오지에서 빈 곳을 전도하는 선교사 한 사람이 왔어요. 자기가 그곳에서 제자를 갖다가 뭐 100몇 명을 지금 세워놓고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그 한국 와서 들어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교회를 자꾸 떠난대요.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교회를 왜 떠나요? 그 오지에서도 말이야, 그 열악한 데서도 이 복음이 좋아가지고 가족에 매달려서 말이지,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왜 교회를 떠나느냐. 그래서 그 사회 보는 방송국에 그 기자가 묻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이런 일이 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 하는 말, 뭐 나이도 많더라고요. 교회 모델이 없다. 성도들이 교회 가보면 아, 저게 바로 하나님 믿는구나.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구나. 이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모델이 아십니까? 이 사람이 교회 나와보니까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 나왔어요. 예수 안 믿으러 나와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보여.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교회는 말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때가 되니까 다시 돌아간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진짜 예수 잘 믿으면 애들 다 보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아, 저 하나님 믿구나 하나님. 저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맡기고 믿고 행복하게 살구나. 그러면 애들이 자연히요, 엄마 아빠의 신앙을 보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다음 엄마 아빠도 기도해 주겠잖아요. 그게 아브라함 가정입니다.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직장에서 진짜 하나님 믿으면요, 다른 사람 봅니다. 말 한마디 안 해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봅니다.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 많이 하고 떠들어 제끼고 그 필요 없어요. 제일 좋은 전도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실적인 삶, 믿음의 삶,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히요, 주변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현장 알잖아요. 지금 우리 사는 현장, 이 현장이 지금 한마디로 어둠이 지금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 빛을 받지 않지요.
이 흑암의 세력이 빛을 못 받도록, 복음 못 받도록, 복음 받으면 살아나는데 못 받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세상 문화를 통해든지 사람을 통해든지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참 영물입니다. 왜?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 떠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요, 이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장, 지역 현장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해보면요, 마태복음의 16장 18절입니까? 벌써 이 지역은 음부의 건세가 흑암이 덮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 알 겁니다. 여러분 동네 여운 이브 또 텔레비를 통해서 보면요, 지금 이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다는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모릅니다. 교회 나와도 복음에 대한 깊이가 없는 사람 몰라요. 근데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의 41절입니다. 뭘 말합니까? 종국에서는 이제 이 악한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 존재가 있답니다. 이 마귀 존재가 있습니다. 지금 지역을 덮고 있으니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어둠 속에 갇혀 삽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다 하나님 떠나서 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속히면 안 됩니다. 속히면 큰일 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시려고 공생에 나왔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탄이가 감히 하나님을 뭘까 합니까? 요는 마귀 새끼가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네가 나에게 절만 하면 내가 세상 영광 다 주면 되겠습니다. 세상 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 임금이. 절만 하면 뭐 합니까? 나를 섬기라, 우상 섬기라 말이에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이지,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니까 되는 일도 없지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단에 속해가지고 이 귀신 섬기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건인지 압니까? 종국에 이래 되면 이 우상 섬기면 재앙이 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분쟁시킵니다. 이 사탄은요, 이 짓 하면서 분쟁을 일으킵니다. 아십니까? 마귀는 이간자라니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입에서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는 그거는요, 이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십니까? 내가 잘 믿는 예수를 못 믿게끔 만듭니다. 내가 말씀 잘 듣고 있는데 그걸 못 듣게 만듭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아십니까? 이간자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 정치 보세요.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가정에 들어가 가정의 부부를 이간시키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간시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게 무서운 존재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는 짓거리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이게 무슨 짓을 합니까? 이게 사람을 갖다 귀신의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귀신의 집으로. 계속 귀신 섬기면 귀신 들리죠. 참 철저히 이 현장을 망가뜨립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지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와가지고 슬쩍슬쩍 이야기하면서요, 교회와 목사와 관계를 이간시키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불신앙을 주고, 그게요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십니까? 절대 그런 소리 하거든요. 막아줘요. 그거 아니지 않냐고 끄끄뿌려. 그걸 자꾸 좋다고 들어주면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거리가 멀어집니다. 절대. 귀신의 집을 만드니까요. 어떤 귀신이 그 사람에게 나가서 돌아다니면 갈 곳이 없어요. 쓸만한 곳이 없어. 다시 그 집으로, 그 사람 집으로 들어갈 적에 7 귀신을 데리고 와버렸어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최고의 선한 존재요, 최고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제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놓으니까, 떠나가지고 이제 이 우상성기니까 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이 사탄의 짓만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 분리합니다. 그래서 정치,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사 건세를 갖다가 사단이 장악해버리면요, 하나 되기보다는 자꾸 갈라져 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이죠. 여기에 그런 말이 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 아니냐. 썩어 들어가는데 소금이 들어가면 썩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맛을 읽으면, 소금의 맛을 읽으면 어째 짜게 하겠느냐.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밟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복음의 사실적인 것을 누리면서 이제 소금 역할을 하면 사람이 살아나고 이제 병든 사람이 치료되고 막 이런 일 있잖아요. 근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지, 이 막 복음도 제대로 못 깨달고 교회 다니면 짓밟힙니다, 여러분. 아주 밀세천대받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그랬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어두움의 세력이 어떻게 됐냐. 이 동네를 집어삼켰어요, 동네. 이 동네 소금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진짜 사람들이 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동네 가서 정말 복음, 소금이 비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안전한단 말이에요. 이 안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집이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10장 10장에 보면 1절에 4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제자들을 갖다 어디를 보냈습니까? 도시 농촌을 보냈습니다. 왜? 도시 농촌이 흑암에 다 덮여 있으니까. 참, 정말 우리 동네, 우리 집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복음 받고 살아났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리라. 우리 집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가 사는 동네는 우리 집이 책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 집이 이 역할을 못하면 이 동네의 흑암이 우리 집을 들어닥칩니다. 참 무서워요. 옆부림동에 초창기에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우회층에 우리 성도가 살았어요. 3층에. 그 밑에 살인사건이 났어요. 야, 나는 그걸 보고 그랬습니다. 그 바로 옆집에 지금 이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안양이 얼마나 줍니까? 도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농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정말로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속국이 되어 있잖아요. 로마에. 어떻게 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안 보인다. 여러분 집의 현장이 안 보인다. 여러분 마을의 현장이 안 보인다.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내 새끼가 크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악한 악한 역사가 언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 굉장하게 복음 가지고 사실화된 우리는 이 부분에 마음을 담고, 그러면 결국은 내 동네를 살리는 것은 우리 집이 사람 되냐? 우리 집에서 뭐 해야 됩니까? 피바람, 말씀 운동 해야 됩니다. 다락방 운동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동네가 살 거 아닙니까? 내 동네가 살아야 농촌 도시가 살게 돼 있어요. 농촌 도시가 살아야만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우리 복음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들은 복음을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행히 우리 동목교는 지금 순회하면서 또 절대제자 찾는 순회까지 하면서 하는데,
어찌 그분들만 해야 됩니까? 전체가 다 해야 됩니다.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표에 정말로 복음 많이 들으니까 때가 돼서 이제는 여러분 자신이 살았다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이 가정이 살면 여러분 동네를 살리는, 여러분 동네를 살다면 이 안양 도시를 살리는 이런 역사에 있겠으면 축원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밀려온다니까요. 그대로 밀려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정말로 집 현장에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 운동해야 됩니다. 이제 제대로 할 때 왔습니다. 전도가 안 돼가지고 집중해서 전도하면 전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것이 5년 했잖아요. 전도되잖아요.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현장에서 사람을 살렸으면 그 사람을 그대로 놓지 않고 그 현장 자기 집에서 다락방을 해주고 살려내야 되는데 그거 많이 놓쳤어요.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시겠지, 전도사를 하겠지만 실제로 많이 놓쳤어요. 정말 지금 우리 이 순회 캠프 팀들이 안산을 데리고 가잖아요. 이제 안산에 가서 절대제자다. 절대제자 싶으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께 주지 말고 내가 다락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확실하게 다락방 속에서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상당히 이 복음에 대해서 현장을 잘 알고 이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세워졌잖아요. 순회 캠프팀. 각 교구에서 이제 캠프 해가지고 교구 안에 우리 교회 믿다가 중단한 사람, 교구 안에 신앙이 아주 열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이제 붙어줘야 됩니다. 붙어서 바로 그 사람들 다락방 해서 살려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말이지 코로나 때문에 예배에 등한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 깔아집니다. 깔아지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쏙히고 살다가 지옥은 안 가겠지요. 억울하잖아요. 전도자로 불렀는데 그 복음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엉켜가지고 살다가 나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자식 새끼 또 그렇게 하고 이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때가 되면 정말로 이 가정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그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이 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러 오셨어요. 인생이 근본 문제 빠져서 죽어가니까, 제 문제, 사단 문제, 세상 문제 죽어가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인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 역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양의 피발을 찌게 그 애굽에서 원수에서 해방됐잖아.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결국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말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나? 주님께서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이 언약이 전부입니다. 다른 것을 자꾸 엮어주면요, 그 사람은 자꾸 병들게 만듭니다. 어떤 안희성 교사 그랬죠. 왜 신학자들이, 왜 목사들이 이렇게 힘든 예수를 믿게 하느냐? 이보다 더 쉬운 예수가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만드는지 모르겠다더라고. 글쎄,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아담의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떠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선지자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원수 손에 들어가 있잖아요. 너희 앞인 마귀.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 나타내서 마귀를 멸합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신 언약이 바로 이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됩니다. 여기 끝나면 다 끝났어요. 여기 끝나면요 완전히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났냐? 세상에서 나왔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에 보라 이젠 건 새 것이다. 여기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는 세상 속에서 엉켜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을 적에 근본 문제 해결된 건 아니고 완전 딴 사람이 되인 줄 믿습니다. 딴 사람 정도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인생을 엮어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엮어간다면 걱정 있습니까? 창조주인데요, 전능자인데요, 전지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만물의 소유자 아닙니까? 완전 내 인생을 책임져서 삽니다. 그래서 이젠 너는 일을 위해서 하지 마라. 너 인생은 다 끝냈지 않냐? 나를 위해 살아 이 말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사실적으로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주님으로 살고 행복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니 할 말이 없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챙길 필요가 없고 이젠 주님이 내 인생 사니까 나는 이제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가서 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다락방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아십니까?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자꾸 하면요 더 어렵게 만들어요.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어요. 계속 책을 보고 하면요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려요. 하지 말이요. 복음만큼 단순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쪽으로 우리 자신들이 가야 되죠.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행 일점도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지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한다. 결국은 이 말씀은요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완전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끝나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끝내는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8절에 보면 뭡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1획입니다. 이건 뭡니까?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1.1획.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됩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이 하나님도 많이 만났고 많이 누렸고 주님을 주님 모신데요. 이 복음 들으면서 가슴을 팍팍 쳐요. 이야, 그렇지. 정말로 우리는요 이 불신자 상태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린 마귀 새끼 됐잖아요. 속해가 자꾸 우상성이잖아요. 반드시 정신 문제 오잖아요. 또 정신 문제 오니까 질병 오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죽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어디입니까? 내 자식까지 그 길을 가잖아요.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그대로 온다니까요. 이게 불신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끔찍합니다, 이게. 피할 길이 없잖아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쾌하게도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줬잖아요. 정말 만나는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함께 모든 문제 다 끝나는 것이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제 축복입니다. 반드시 구원받으면 신분도 바뀌지만은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 영혼에게는 축복만 옵니다. 축복만. 아십니까? 복의 근원적인 축복이 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 7가지 있잖아요. 반드시 구원받으면요 하나님 자녀 되어버려요.
자녀입니다. 자녀보다 더 의한 거 있습니까? 자녀면 끝인 줄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눈길을 안 떼요. 불꽃 같은 눈으로 자녀를 살핍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내 주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자 없어요. 자녀는 하나님 모든 것을 누리는 상속자 아닙니까?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를 가르쳐 인도 다 하잖아요. 성령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세상에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고 우리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때부터 여러분이 축복을 달라 안 달라 해도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지? 내가 뭐 돈을 떼모서 그러나 말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서 그러나 말이야. 자꾸만 사단에 속해가지고 육신 생각에서 잡혀 들어갑니다.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요,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기 쓰겠습니다. 누구든지, 뭐하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그런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이것저것 함부로 전하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8절에 19절이죠. 19절에 20절입니다. 누구든지 가르치라 말입니다. 누구든지 가르치라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운동하라 이 말입니다. 말씀 운동하라 말입니다. 정말 어디에서, 내 집에서, 내 동네에서, 정말 이거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서 다락방을 하고 말씀 운동하면 먼저 역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하는 어두움들, 흑암들 다 떠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스도 운동, 복음 운동하니까 그게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조금 여러분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참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이 가정 중심으로 세봉 예배나 구시기도 잘하고 있거든요. 참 잘하고 있어요. 아마 내가 볼 적에 조금만 더 하면요, 우리 교인들은 매일 이제 이렇게 세복에 못하면 구시를 통해서 이제 말씀 운동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요, 주일날에 착각해요. 9시 다 됐어. 기도해야 돼. 하니까, 아빠 오늘 주일이야. 무슨 말인지 모르아요? 그래, 오늘 주일은 안 하지. 그래 생각해봤어요. 혹시 성도들께 이렇게 하면 되겠나? 매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하는데 주일 못할 적에는 주일 9시는 주일 메시지 들은가지고 가정 다락방 포럼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할렐루야. 그럼 식구 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의논해가지고 좀 우리 집부터 해봐야 되겠다. 이제 9시 되면 이제 주일 메시지 본문 가지고 같이 포럼하면서 좋겠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우리 가정에서 말씀 운동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거 하세요. 집에서 말씀 운동하는 게 얼마나 엄청납니까? 그럼 동네가 살 수 있다. 동네가 살면요, 어디가 도시가 삽니다. 농촌도 삽니다. 주님이 제자를 보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서 지금 이방이 삽니다. 이런 역사에 계시면 축원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얼마냐, 이런 엄청난 축복 속에 있으려면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어떤 교회? 진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참 복음 가진 교회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 속에서 이런 말씀 운동을 제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교회 가서 막 이래라 저래라 맨날 근소리 말고
진짜 복음 이야기하면요, 복음 깨달으면 현장이 보이고, 현장이 보이는데 우리는 다행히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성경적인 전도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그다 우리 교회는 또 좋은 것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순회를 통해서 계속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 교회가 보통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미션이 7천 살려야 되잖아요. 이런 쪽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 말씀에 지금 어떻게 보면요, 한국 교회가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죠. 사회주의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앞장서 데모하는 교회 아닙니다. 저번에 한참 그때 정치가 이상해질 적에 막 가만히 있으니, 교회는 가만히 있으니까 말이야, 큰 교회다 불 쳐지르자. 왜 교회가 가만히 있나 이 말이야. 그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충동질하는 거죠. 에레미야, 그래도 교회가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 박애주의. 이게 뭡니까? 굉장히 이제 신비죠. 엘리야는 지금 선지자 중에서는 아마 종교 지도자로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교회가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죠. 흐르는 것이 뭡니까? 신비주의로 가는 교회 참 많아요. 또 그거로 안 되는 게 율법으로 치는 교회 많아요. 또 사람이요, 인본으로 가는 교회, 인본주의가 참 많아요. 이젠 교회 가보면 이런 글이 흘러요. 진짜 신본주의로 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것밖에 다른 거 할 말 없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른 말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 가지고 헛소리 서설하면서 자기 패근을 만들고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는 그런 건요, 교회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또 우리는 뭡니까? 다른 말 하지 말고 정말 교회는 어떤 교회? 예수님이 그래도 일을 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인간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어요.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셔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결국은 인간은 자기도 모르는 원죄, 출생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저주와 재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 죄 문제를 깨끗이 끝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4장,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결국은 뭡니까? 사단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사단 속에 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예수를, 이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흘러가는 교회가 아니고, 진짜 교회는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속에 나도 살고 내 자녀도 살고 이 복음의 영광에 비춰서 이제 막 살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다 끝냈는데 우리 왜 안 끝납니까? 아무 상관없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에,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반석입니다. 반석 알지요? 흔들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우리 동북계 장로들이 그리 많고 성도가 많아도, 주의정 많아도 함부로 교회 입 안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함부로 교회 이해합니다. 용안할 겁니다. 왜? 우리 교회는 벌써 뭔가 굉장히 복음이 뿌리내려 사실화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 합니다. 반석입니다. 흔들릴 줄 알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가 결론 나버리면 여러분 흔들 자가 없습니다. 절대 못 흔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그러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또 뭘 줬지요? 이제는 천국 열쇠를 줬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리고 그러면서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려. 할렐루야. 음부의 건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 인도받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는 전부 다락방 해야 됩니다. 다락방을 찌게 이제 식구들끼리 하는 다락방 주로 이제 포럼하면서 그러면서 교구 안에 연약한 믿다가 중단한 사람, 시험 들은 사람, 또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교구의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저를 살려내야 됩니다. 만약에 못 살리려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저희는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책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인적 자원이 많아요. 벌써 순회 캠프 속에서 현장을 잘 알고 충분하게 다락방 할 수 있는 사람 많아요. 저희 교구 맡은 분들하고 같이 인원해서 정말 한 가지도 빠짐없이 가서 다락방도 해주기도 하고 또 모여서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정은 아까 그대로 정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집에서 주일날 9시 정말 이때 우리 식구들이 말씀 포럼하면서 다락방하는 이런 교회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